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낡은 것과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낡은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옛 것을 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것이고 무엇이 새 것입니까? 첫째로 자기의의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뛰어나고 또 옳은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을 향해 너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로 인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저 옆집 남편보다는 좋은 남편 아니야? 내가 저 이 집사보다는 낫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옳아 보이는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나의 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금식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보이는 삶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옳아 보이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양가 모두 믿음의 3대 이상의 가문에서 목회자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남들은 사춘기 방황을 겪는다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흔들림 없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로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저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감히 누가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누구에게 비난이나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로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저를 향해 정말 믿음이 좋다, 착하다는 칭찬을 해주었고 저는 그 칭찬을 듣는 것에 늘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적으로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고 경건해 보이는 겉사람의 포장에 가려진 저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악하고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와 정죄,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이성을 보면서 마음으로 수도 없이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저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살인자여, 간음한 자여, 진실이 없는 거짓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서
내 속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차라리 자기가 저지른 악한 행실이 있으니까 자기 죄를 깨닫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저 같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고 금식까지 하니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꽉 차 있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금식과 신유와 방언,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리라 없는 이만 못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 종교적 열심이 의가 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둘째로 자기 부인의 새 부대를 가져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금식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금식을 기뻐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과 상처로 결박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그 결론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결국 금식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금식의 열매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9년 전에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 복음을 듣고 저의 굳은 가치관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구속사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정말 잘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한 걸음에서 우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과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말씀 속에서 각자의 죄도 봅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 순종과 적용의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되는데 그 한 걸음에서 우리가 멈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회개했지만 온전한 자기 부인과 죽어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의 의, 자기 연민의 의, 공로주의의 의,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의와 공로의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지금 죽지 않은 옛 자아와 옛 가치관에 매여서 결박되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상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순종과 적용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마침내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금식했습니까? 자식의 입시, 세상의 성공 같은 세상 정욕과 욕심을 위해 치우친 금식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론은 내가 죽어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상처의 결박, 욕심의 결박, 중독의 결박을 끊어주시기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르칠 때 자녀를 믿음의 거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키워내면 생색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난날 제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에 눈이 가려져 제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소경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새술과 새 부대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흉악한 상처와 욕심과 중독의 결박에 매여 순종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육의 금식을 통하여서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 순종과 적용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